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신도 하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적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또 반가운 또 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선포할게요. 같이 심장에 손대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주일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신다면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조금은 신학적입니다.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할게요. 부활의 정확한 개념. 네. 없으면 우리 게임에도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예능 게임 같은 건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입모양을 맞추면서 처음에는 구름이었는데 나중에 다람쥐로 옵니다. 네, 서로 입모양만 보고 끝에서 맞추는 거. 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부활을 잘 모르면 교회에서도 잘 배우지 못하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어느새 건너 부활은 이상한 개념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사두개인들 몇 명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요. 민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당파가 조금씩 달라요. 중국에 뭐 사자당과 태자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파가 좀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존하다가 권위가 생긴 이 서기관파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사두개파, 이들은 제사장파라 그랬어요. 사두개 후예들인데요. 이 사두개 후예들로 주로 구성된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신학이 뭘까요? 대표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하면 안 되죠. 부활이 없다라는 게 사두개파의 대표적인 신학 메시지였어요. 부활이 없다는 거. 물론 현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리가 선명해진 이 시대에 기독교 입장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믿는 부활을 선명하게 이해해야만 정상이다라고 요구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유대교 안에서 공존을 했느니 마느니 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명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부터 계획하셨던 거지만 부활을 지금도 이해 못한다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부활을 이해하도록 요구되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도 당연히 답답하실 수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저 사두개인들. 근데 자기들 유대교래요.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이해하신 상태에서 사두개인을 존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할지언정. 사두개인들을 좋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 계급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부요함과 돈이 많음과 그 다음에 공적으로 명예 같은 거, 지위를 누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네. 그리고 헤롯 왕, 우리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과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올라온 지지를 받아서 오는 민중당이라고 보면 돼, 한마디로. 민중당, 바리새인들, 나름 외식하는 자들로 꼬집음을 많이 당했지만 민중들 앞에서 그래도 전통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존경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한테 꼬살이 많이 먹어서 문제였던 거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부류들, 정통 신학자들이라고 보면 돼. 서기관들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으면 제사장 그룹이 담당했던 사두개파들, 이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가 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은 시르나 고우나 바리새인들을 더 좋아했을까요? 사두개파를 더 좋아했을까요? 백성들. 당연히 바리새인들을 더 좋아했어요. 예수님한테 많이 혼나는 부류도 바리새인이지만 그 둘을 굳이 비교한다면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을 좋아합니다. 민중을 이해하고 민중신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전통신학으로부터. 그런데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헤롯 왕가랑 친하게 지내. 그리고 로마랑 친하게 지내. 당연히 미움을 사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민중의 미움을 좀 샀던 것 같아요.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왕가. 이 헤롯은 에서의 후예, 야곱과 에서 아시죠? 이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이 됩니다. 나중에 에돔 족속에 피가 섞여 있는 애매모호한 혈통이에요. 이 에돔 족속의 이 헤롯 왕가가 그렇게 애매모호한 혈통인데 로마에 의해서 그 가문이 지탱되고 지지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가는 로마와 헤롯 가문과 가까이 지내는 사두개파는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죠. 또한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따로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서의 입장에서 겨우 예수님의 말씀이 추가되는,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구약 성경은 인정을 했었어요. 선지자들. 근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선지서죠. 선지자들이 누구를 디스합니까? 주로 선지자들은 제사장처럼 거기 성전에 있어요? 아니면 막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막 질타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그 질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이 선지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아까 무슨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룹이라고 그랬죠.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할 거야? 아니면 모세오경만 인정할까요?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구약 성경들은 다 선지서들은 자기한테 불편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부활도 없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자면 부활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이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고 선지자들을 다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모세오경을 제외한 그 어떤 구약 성경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세 부류를 비교하면서 알려드렸어요. 이러한 사두개인들 몇 명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선생님, 위대한 모세가, 우리 제사장들이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불편한 존재들인 거예요. 니들이 감히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해? 우리는 모세만 인정하겠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권위 있는 기록을 남겨주었어요. 권위 있는 기록을 남겨주었는데 형사 취수죄를 명했습니다. 형이 사후에, 죽을 사자입니다. 형이 죽으면 취하다, 형수를. 물론 옛날에 고구려인가요? 다른 우리나라에도 사만 시대도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형사 취수를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먹여 살리고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단순히 성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급한 시대였어요. 반드시 책임지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형사 취수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기 대략 한 1500, 1700년경,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가까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700년경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 그냥 무식하게 종살이를 하는데 제가 혹시 목회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회복지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목회에 좀 도움이 돼볼까 해서. 근데 실습이라는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습을 한 곳은 고구마 캐고 농장일하고 이런 데가 좀 많았어요.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해서 기분 나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몸이 고됐을까요? 열흘 동안 제가 몸이 고됐을까요? 안 고됐을까요? 일 한 번 안 해본 제가 손이 곧디고 온 제가 얼마나 몸이 고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좀 일 잘하게 생긴 분들 일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공부만 하다가 맨날 이렇게 삽질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열흘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대면 실습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같은 학교 사람들하고 거기서 사회복지를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과 만났어요. 3번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해요. 저는 10번째로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어떠니?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떠니? 머리를 엄청 굴립니다. 날카롭게 지적해요. 제가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할 때 사람들이 다 그냥 웃고 말았어요. 빵 터지고 그냥 농장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정이 어떠니, 거기 재정이 어떠니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 여유는 육체적 한계로 인해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몸이 고됐을까요? 안 고됐을까요? 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할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그 대대로 들려오는 우리는 선민이라는 이야기가 희미하게 들려오기는 해요. 그런데 들려오기는 하는데 그 귀에 제대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가 않죠. 종살이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저녁 되면 뻗어서 자기 바쁜데 무슨 신학에 관심이 있고 무슨 여러분 삶이 바쁘고 바빡하고 회사가 바쁘면 무슨 성경이 읽어줘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막 나오니까 몇 년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한 1700년 경이었어요. 그때 모세를 따라서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마인드,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 이게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얘들은 거의 다른 신하고 똑같은 신으로 다신 중에 하나로 놓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을 한 번에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지식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뭐 하고 봐야 될까요? 보호하고 보존하고 봐야 돼요.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천천히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대대로 보존을 시켜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래적 가치,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윤리적 가치에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어쩔 수 없이 허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라도 일단은 보존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야곱이 아내를 둘이나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진 않았을까요? 아름답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거를 그냥 수동적인 허락이라고 그래요. 막 적극적인 허락이 아니에요. 그냥 비적극적인 허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고기를 탐하고 즐기고 맨날 치느님 어쩌니 하면서 즐기면서 먹으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미 너희가 노아 시대 시대 이전에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계명을 어기면서 이미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은 죄책감 갖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런 명령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고기를 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먹어도 돼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천천히 교육시켜가면서 나중에는 뜯어 고치려고 다. 이 명령도 수정하실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옳은 데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였어요? 보존하고 보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그러한 룰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서는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아이의 자녀나 이런 이스라엘 족속이 점점 대가 끊길까요? 안 끊길까요? 끊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난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보호하려고 형의 아내도 네가 책임져라라는 그런 룰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룰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각 가족마다 물려지는 유업이 있었어요. 토지죠, 토지. 토지를 보호하고 그들의 대가 일단 끊어지지 않도록 하던,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임시조치. 네. 형사치수 명령했으니까 나도 형의 아내랑 결혼하겠다, 이거 안 돼요. 임시조치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임시조치였던 겁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 아까 사두개 후예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듣고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누구를 따라요? 모세를 따르는데 모세의 명령에 의하면 부활 같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 설교를 하시네? 잘 걸렸다 너. 예수님 잘 걸렸어.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형의 사후에,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했을 때 각 형제의 아내였을 텐데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죠. 그 형제들이 죽은 후, 그리고 그 여자도 죽은 후, 만약에 이 여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다시 당신의 말대로 다 살아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첫째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책임졌던 막내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가지만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잠깐 이 육신의 몸이 잠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인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시절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34절 이후의 말씀들은 상당히 브리프, 축약된 복음이에요. 확정된 복음이 아니라, 쫙 펴진 복음이 아니라 축약된 복음이에요. 처음과 끝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단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처음과 끝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축약된 것을 한번 쫙, 이 번데기처럼 쫙 쭈그러든 걸 쫙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곧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믿는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우리는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반가워할 거예요. 그런데 반가워하던 도중에 곧 우리의 몸도 그들처럼 부활체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막 얼싸안고 울다가 보니까 우리 몸도 갑자기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는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부활체가 된 이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표현되는 시공간의 영역으로 뭐가 된다고? 휴거 됩니다. 휴거가 돼요. 자꾸 이단들이 휴거 얘기했다고 휴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지 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7년으로 표현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그 공중이라고 표현되는 휴거된 장소에서 혼인잔치를 즐겨, 우리 모두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신부입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즐기다가 예수님을 따라 다시 어디로 갈까요? 이 지구로 돌아옵니다. 이 지구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오신 예수님은 이 지구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자연 만물까지 다 회복된 이 지구에서 그것을 잘 표현한 영화가 나니아 인대기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지구에서 1000년이라고 표현되는 시간, 몇 년이요? 1000년이라고 표현되는 시간 동안 각자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각자가 이 온 세계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지구, 어디에서요? 이 지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던 아담의 그 죄짓기 전의 때와 같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태에서 명령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의 때.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죄 짓기 전이에요? 죄 짓기 후예요? 죄 짓기 전입니다. 그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 명령이 동일하게 선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어디까지를 이 세상이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죠. 어디까지를 이 세상이라고 할 것인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중요한 것은 아니냐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후의 일들도 근데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천년 왕국에서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한다라는 전제를 한번 세워볼게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기를 결정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림 전까지니까. 그러나 좀 더 생각한다면 천년 왕국의 시대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겁니다. 죄를 모르는 세대가 세대를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믿으신다라면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강요하지는 않게. 아멘. 믿으시는 분은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아멘을 강요한 아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한다라는 전제를 신학적 근거에 의해서 세운다라면 재림 이후의 세상까지도 이 세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아요. 재림 이전까지만 이 세상이라고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을 살아가는 그 왕국까지도 이 세상의 범주에 보는 것이 맞겠죠.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라고 표현되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격리되어 있던 악, 그러니까 즉 마귀를 잠시 풀어놓는다고 하십니다.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던 그때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배교할 것이라고 합니다. 배교할 것이라고. 그들을 다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던져버리고 우리는 진짜 지구를 떠나는 것으로 추정돼요. 성경에 의하면 떠나서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 그게 어떤 모습인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표현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축약된 복음이었어요.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를 저 세상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진짜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 남자의 여자의 구분도 없는 그 하늘나라, 거기 가서 주님만 경배하는데 그게 지겹지 않고, 여러분 3시간 예배하고 찬양해보라고 그래요. 슬슬 집에 가는 사람 생길걸요. 그런데 24시간, 48시간, 72시간을 경배하고 6일, 7일을 경배해도 지겹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축약된 복음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때는 정말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도 없는, 남녀의 존재적 구분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들은 이제 다시 죽고 싶어도 죽고 싶지 않겠지만 설령 죽고 싶다 해도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기 때문이라고요. 천사와 동등이기 때문이에요. 천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보다 영원히 열등한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천사가 우리가 지금 타락해서 이렇게 잠깐 육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게 피조되었어요. 열등한 피조물입니다. 단지 우리 가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우리가 자꾸 영과 그다음에 인간의 혼 외에는 영혼 외에는 자꾸 천하게 여기려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걸 신앙이 아니에요. 거긴 철학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스며들어가지고 인간의 혼 외에는 자꾸 동물의 혼도 인간의 혼과 히브리어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페시 하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들이 회복될 것을 우리의 구원과 함께 만물들이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우리 강아지와 우리가 먹었던 소, 돼지까지도 다 만나게 될 것을 이 불편한 진실을 믿으십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것들이 가득히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있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고 누군가 보고 싶은 강아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내가 만약에 불편하다면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강아지에게도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됩니까? 따라서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지 말라는 법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견인들은, 반려인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잃어버리지. 근데 이게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기독교계에서 외쳐야 되는 소리고요. 그러나 강아지나 소, 돼지는 우리보다 열등합니다. 존재적으로 없어질 존재는 아니지만 열등한 존재예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천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열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과 동시에 만물이 회복됩니다. 자, 그런데 단지 천사처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천사와 동등이라는 뜻이에요. 천사처럼 열등한 천사와 우리가 동일한 존재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부활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7절에 예수님은 이 논리적인 방어 후에 한 방 날리십니다. 너희가 지금 부활 논쟁을 하면서도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나 역시 너희가 인용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가 그렇게 추종하는 모세도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 혹시 너희가 알고 있니? 너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이 모세는 오히려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너희 알고 있니? 여기서 엄청 불쾌해지고 얼굴이 시뻘개졌을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유일한 근거인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단다.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하다고 평가되고 어려운 이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38절을 뺄까도 고민을 했는데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난해할지라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이상한 사상들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분명히 이 구절을 읽다가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한 번은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묵상적인 해석을 하자면, 약간 신학에서 묵상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의 일을 논하기 이전에 살아있을 때 부활과 영생이나 먼저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묵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좀 정확하게 더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모든 믿는 성도들은 잠시 죽어있는 자들이나 아직 살아있는 자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명이 존재하는 자예요. 우리는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믿는 성도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이 여전히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살았느니라가 바로 그런 뜻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신학적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 한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여전히 죽어있는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구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떨어지게 이거라고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가능성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서로 함께 축사하고 서로에게 있는 악한 어떤 그 질병들을 쫓아낼 때 우리는 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축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요. 질병이 쫓겨나갑니다. 우리의 축사는 강력한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권세의 믿음 주셔서 내가 우리 마치자 해리포터 영화 보는 것처럼 내가 건드리면 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좀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3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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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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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라바이가라 스크라고 늘어버리러라 주님 왕이 오셔서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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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제가 아프신 곳에 손대시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프신 곳에 손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신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오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지금 아픈 모든 것이 떠나가고 감기가 떠나가고 두통이 떠나가고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증상,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는 아픈 모든 질병이 감기와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 장애와 우울증과 전립선염과 치매와 코로나 증상, 혈관 종양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그런 쪽으로 따라갈지어다. 감기, 두통, 목 디스크,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은 모든 질병과 함께 그런 쪽으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는 감기와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은 모든 질병과 함께 그런 쪽으로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는 감기와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은 모든 질병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두통, 목 디스크, 수면장애, 레스라바카라바야스키라 우울증과 전립선염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은 모든 질병과 함께 근본적으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는 감기, 두통, 목 디스크,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은 모든 질병과 함께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셔서 기독교인의 라사라바카라바야스키라 모든 수험생들 라사라바카라바야스키라 사라바카라바야스키라 지혜를 주셔서 주여 성령의 라사라바카야스키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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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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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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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기와 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수험생, 믿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눈 감고 내 가슴에 손대고 나를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 강한 부하노라. 우리 앞뒤 저 바라보며 지그시 바라보며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 강한 부하노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소환해서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과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목적헌금과 11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아직 드릴 수 없는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부요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여 먼저 감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의 재정 상황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금 내용을 보면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11월로 2월 된 금액은 61만 7천 원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늘 이렇게 잊지 않고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신경 쓰시고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그 감사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드려진 손길들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월 21일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 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막 거창하게 할 건 없고요. 그냥 우리가 그날 우리 각자가 좀 맛있는 걸 좀 해와서 사오든지 해와서 같이 4층에서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부담 안 되죠, 이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셔도 돼요. 톡으로 제안해 주셔도 되고, 11월 27일 넷째 주일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빠르게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4층 교제실에서 커피 브레이크 및 성경 업그레이드 시간이 있습니다. 네.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4시까지 교제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하다가 지겨우시면 먼저 가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4시까지 있을 거예요. 왜?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그동안 그 시간을 쫓기던 그거에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 혼자라도 4시까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네. 조용히 나가시는 건 괜찮은데 끝내자고 하지 마세요. 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뭐 랄랄랄라 하는 소리가 뭐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아주 친절하게 강의를 해놨으니까 방언이 얼마나 방언 못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 기도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기도의 전사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바로 4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9시 예배에서 위에 원래 에어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위에다가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냉난방기를 다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시 선원생 교회입니다. 많은 재정들이 들었을 거예요. 감당해서 해준 것을 감사드리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부활의 영생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부터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시는 그분의 관심과 보혈의 능력이, 그리고 감화 감동하심으로, 내주 감화 감동하심으로 또한 외부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차시타님 같이